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 평안들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를 드리며 2020년 한 해도 3일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했던 일들 성취한 것도 있고 미성취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산의 시간이고 평가와 판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 심판을 받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심판을 우리가 늘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판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여기 examined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있습니다. 이게 examine 헬라말로 아나크리도라고 했습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심판 헬라말로 아나크리논이라고 했습니다. 홀리 바이블에는 저치 심판하다 헬라어 크리네테로 사용했고 저쯤은 심판, 평가, 판단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examined 판단하다, examines 판단 이런 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절과 5절 판단과 심판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을 세 가지 유형의 판단자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이웃의 평가를 한번 받아봅시다. 3절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다른 사람, 즉 이웃이란 제일 가깝게는 부부간입니다. 부부가 제일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식구들과 친구들과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벌써 나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이웃에게 좋은 평가, 좋은 판단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칭찬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어려운 자를 돌봐주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 신앙적으로 희생에 앞장서며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지도자들을 세울 때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습니까?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엄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의 잘못된 평가로 억울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 이웃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매우 작다는 말은 it is a very small thing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억울하게 죄인이 아닌데 감옥 생활을 하게 된 판사의 오판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의 오판도 있습니다. 친척들의 오판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오판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판단이, 평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은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다면 다 된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때로는 유익을 주는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불신자들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평가를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일반 양심의 평가를 한번 받아봅시다. 이웃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조금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양심의 평가는 준엄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 괴로워하고 통곡도 하지만 양심은 타협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판단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은 신의 목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했습니다. 만약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있다면 묵살하지 말고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판단을 경계하면서 또한 지나친 부정적인 판단은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다가 자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은 생명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바른 처신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양심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일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제외하고 이웃이나 양심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도 나를 향한 완벽한 판단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성을 부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여 생명에 손을 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양심마저도 과인 맞았다고 강조합니다. 내 양심의 판단도 오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를 짓는 것을 즐기며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을 말살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양심의 성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피를 토하는 심정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따르려는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자신을 용서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학대하여 자살을 합니다. 바울은 4절에 내 양심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 율법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학, 셀프 토처, 스스로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욕하고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이 자학이 회개는 아닙니다. 다시는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뉘우침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양심도 나를 완전하게 판단하는 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아시고 의로운 판단을 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과 복수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재림시까지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잘못된 일을 해도 언젠가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십니다. 부부간에도 자주자주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서나 세월이 흘러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림시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절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보기에 악할지라도 회개를 기다립시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의 이유는 상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방치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간섭하셔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 받았던 상처가 많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들을 내 이웃이나 내 양심의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때로는 칭찬도 받았고 교만도 했습니다. 심각한 자학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이웃의 판단도 작은 일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웃보다 더 정확한 내 양심의 판단도 부정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나의 양심이 나를 칭찬해도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 이웃이 나를 칭찬해도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후회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1년을 평가받는 시간이 있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많은 때에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연말 연시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면 한 해를 보내고 광명의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회개하고 또 잘한 것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람 TV를 1년 동안 애청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새해에도 한 해를 유예로 받을 경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구제하며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세상 영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